오뉴하우스 매일 묵상 7월 2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느덧 5월부터 시작한 요한복음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3달 동안 이어온 요한복음의 묵상으로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하시고 또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왜 나를 다시 찾아오십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찾아 헤매는 솔로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신분으로서 평범한 술람미 여인을 찾기 위해 그녀가 있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고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지만 또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예수님을 향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가장 부끄러워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차마 부끄러워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향해 막혀있던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세상 관계에서는 내게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어야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는 이런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면 부모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품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해서 자신에게서 멀어지면 먼저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안아줍니다. 상대가 나에게 실수한 것보다 그 실수로 그 상대가 나와 멀어지는 것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에게 숨어버릴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와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이 3달 동안 이어온 요한복음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아직 은혜를 잘 정리하지 못하셨다면 글로 정리해서 온유하우스에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 마친 후 8월 1일부터는 한 달 예정으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묵상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안나스 대제사장 집 밖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묻는 사람들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대제사장의 종이었거나 심지어는 어린 여종까지 있었습니다. 어린 여종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과연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겠지만 이제는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마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주님이 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죠? 이렇게 지금 주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에 항상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담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3번이나 이 질문을 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평생
죄책감에 주눅이 들어서 사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또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통하지가 않죠.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혹시나 나에게 잘못한 마음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을까봐 미리 풀어준다는 거, 보통 대인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에게 혼나서 아이가 의기소침해 있으면 먼저 가서 아빠가 너 미워해서 그런 소리 한 거 아니야? 미워해서 혼낸 거 아니야? 사랑해서 그래. 이렇게 풀어줍니다. 연인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상대가 나에게 잘못해서 나는 너를 사랑할 자격이 없나 봐 하고 떠나려고 하면 그 상대의 손을 잡습니다. 나에게 잘못했어도 괜찮아. 또다시 그런 실수만 안 하면 돼. 나에게서 멀어지지 마. 이렇게 말하고 위로하고 상대를 붙잡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 모든 관계들보다 더 크십니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사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단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로해 주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품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또는 신앙을 이어가다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 참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3달 가까이 이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의 영적 교제를 이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신앙과 사명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주님 앞에 나가기를 부끄러워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그때 주님이 내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회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런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3번이나 이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 안에 예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혹시나 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행한 죄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 나가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그 영혼에게도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따스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 내면에서의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3달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한 모든 심령들이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달 동안 이 요한복음 묵상을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한 영혼들, 또 함께 기도하고 헌신한 영혼들 축복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새로운 묵상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